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롯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이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합니다.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방문해서 의사를 만나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할 여러 항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에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 체크를 하고요. 먹는 지금 약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가운데 제가 참 눈여겨 들여왔던 것이 지금 두 발로 걸어서 다닐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또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물어보는가 했는데요. 저와 같이 이제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이 걷는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통 이 사람들이 이 뒷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앞모습은 잘 모르는데요. 뒤에 걸어가는 그 모습, 이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한쪽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삐딱하게, 이것이 오래되니까 그 상태로,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이게 건강이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게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가끔 TV에서 또 모델들 이렇게 워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걷는 것이 참 중요하다, 건강을 체크하는 데 중요하다, 이것을 알고 그 모델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멋있게 걸어갑니다. 제가 그 모델들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흉내를 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게 쉬운 걸음걸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허리하고 이게 꼿꼿하게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씩씩하게 힘차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보기보다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침에 어떻게 힘차게 잘 일어나십니까? 또 힘차게 또 걸어 다니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어나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참 큰, 이것도 중요한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내 힘으로 일어나는 거, 내 발로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뉴욕에 살면서 여기는 그래도 대중교통이 발달이 하기 때문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중교통이 그렇게 발달이 되지 않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한 복이거든요. 만약에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게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삶의 회의를 느끼시는 어르신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그런 연배에 있는 분들은 뭐 5년에 한 번, 8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렇게 운전면허 이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각 주마다 다르더라고요. 이 연세가 어느 정도 넘어가시는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또 1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를 갱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치의인데 가갖고 꼭 점검을 하고 이분이 운전을 할 수 있는지 검사를 하고 여기에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지금 타고 있어도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반납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 여러 명을 모시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의사가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한다고 운전면허증 반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다른 의사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 사람은 웬만하면 다 통과시켜 준다.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곰곰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내가 운전을 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누군가 나를 데리러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니까요. 이제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어르신들은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데미지 충격이 있습니다. 운전을 못해도 그 정도 되는데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서 내 몸이 늙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내 발로 걸어가는 것도 걸어 다니는 것도 불편하게 된다면 자, 이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예전에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예배에 101세 되는 그 어르신이 힘차게 걸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셨다는 이야기를 또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참 그 모습 100세가 넘어도 내 다리로 내 힘으로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큰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100세가 넘어가도록 힘차게 일어나시고 힘차게 돌아다니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도행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또 반대편으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 핍박의 정점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큰 핍박이 시작이 되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흩어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이 골칫거리들이 사라졌다. 그런데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그 흩어져서 그들이 무엇합니까? 숨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돌아오는 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에는 베드로 사도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였던 애니야 그리고 병으로 죽었던 다비다, 도르가라고 또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여제자의 이름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은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한 번도 이름이 소개되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주제는 은혜를 입은 이름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베풀어 고쳐준, 살려준 그 두 사람, 애니야 그리고 도르가, 성경을 읽게 되는 수많은 독자들이나 우리들은 이 애니야, 도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름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 이름을 들을 때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벌을 받았던 망했던 사람들의 이름 또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 애니야, 도르가, 이 이름 영원토록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름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우리의 이름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될까?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애니야, 이 도르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생각할 때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탁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 둘째 아이 어렸을 때입니다. 생일 초대를 받으면 그 집으로 제가 이렇게 라이드를 해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의 친구가 초대를 했는데요. 굉장히 부잣집 아이였습니다. 생일 파티를 정말 크게 성대하게 했습니다. 막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막 하고요. 뒷마당에 가니까 각종 놀이기구 같은 거 빌려갖고 거기서 애들 막 놀게 하고, 또 그림 그리는 화가를 초청해서 아이들 그림 한 장씩 이렇게 직접 앉아갖고 그림 그려서 주고 막,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 집의 생일 잔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손수 집에서 음식 다 만들어서 이렇게 그 잔치를 해주고 그랬었는데요. 여기서는 또 외부에서 사람들을 불러갖고 막 삐까뻔쩍하게 막 이렇게 화려하게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그 생일 잔치를 갔다 온 다음부터는 저희 아이가 그 친구를 그 친구 이름이 있거든요.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 집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리치가이라고 항상 그렇게 불렀습니다. 리치가이. 그 리치가이가 또 뭐 어떻게 했다, 교회 와서 뭘 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아이가 그 집을 갔을 때 인상이 나면 그게 이제 이제 참 부잣집이구나, 부잣집 애구나. 이것이 인상에 남아갖고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항상 리치가이로 이렇게 불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거나 듣게 될 때 그 이름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거나 기억하게 됩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느 분의 이름을 기억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냐면 그분의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분의 어떤 모습을 떠오르면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기억하십니까? 저분은 참 돈이 많으신 분이야. 저분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셔. 저분 정말 연세에 비해서 고우셔, 이쁘셔, 멋있어. 어떤 외모적인 그런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저분 참 신앙이 참 귀하신 분이야.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나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불려지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애니야 도르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은혜로운 이름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이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요, 일어나라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다가요,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가 잠시 이곳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32절 시작할 때 보니까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돌아다닙니까? 관광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도하러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주의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주저앉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이 전해지고 일어나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백성들을 돌보는,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베드로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일어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매일 이곳에서 집에 가만히 계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돌아다니는 그 곳곳마다 베드로의 이 역사처럼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생기가 일어나는 이 새로운 기운을 맛보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합니까? 베드로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셨다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 생명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생명을 받고 생기를 얻게 됩니다. 잠시 만나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만나든지 내 주변에서 친구들을 만나든지 일터에서 여러분들 커스터머를 이렇게 만나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짧습니다. 짧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수 생명이 전해지는 그런 시간, 스파크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에 들어올 때는 어깨가 축 처지고 힘없이 들어와도 여러분들 잠깐 만나서 몇 마디 주고받는 그 가운데 생명이 전해지고, 그래서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고 힘을 얻고, 그렇게 여러분들 가게를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꿈틀거리고 생동감 있게 역사합니다. 날마다 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기운이,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시고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시고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었던 도르가, 이 두 여인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한 말,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34절과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여기에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에 걸려 8년 동안 누워 있다고 한번 그 몸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일주일만 누워도요 사람 몰골이 그냥 형편없어집니다. 한 달 정도 못 걸으면 다리 근육이 다 풀리고 흐물흐물해집니다. 8년 동안 누워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도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몸은 회복 불능의 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찾아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에니야야 일어나라. 죽은 도르가를 찾아가서 도르가야 일어나라. 베드로의 이 말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내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에 눌러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병든 부분이 없는가? 젊을 때는요 아파도 금방 낫습니다. 잠 한번 잘 자면 금방 나는데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복하는 것 시간이 걸립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말끔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한 달, 몇 달 가도 이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잘 치료도 되지 않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갖고 사시는 분들 보면 참 힘들어하세요. 주저앉아 계시고 움츠려들고 그렇게 됩니다. 내 몸 가운데 병든 부분은 없는가? 내 마음에 병이 있는 것은 없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짓누려 있는 그런 부분들도 관계 때문에 오는 이 병들도 아주 심각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병든 에니야에게 그리고 병으로 죽은 이 도르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에니야를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 이 도르가를 다시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타났던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니야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도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니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에니야입니다. 제가 도르가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오늘 에니야에게 주신 이 도르가에 주신 이 귀한 은혜 내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 하얀 글자가 제가 해놨는데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결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35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룻다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가니라. 온 룻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불려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보다는 사람들의 이름이 자꾸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오직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이름만 나올 것입니다. 베드로. 건강하지 못한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요, 그런 이적을 일으켰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계속 증거하면 그럴 때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온다는 이 사도행전 9장 42절 또 이 말씀 35절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할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가,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도행전이 이야기해 주는 부흥의 조건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일 때마다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럴 때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께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복하고 참된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다시 일으킨 두 사람, 애니야, 도르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름, 애니야, 도르가 두 여인입니다. 우리들도 애니야, 이 도르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 누구누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신 분, 이렇게 은혜로운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들이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들, 우리들도 여러분들 하루 많이 다니시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 짧은 시간, 단 몇 초를 만나도 이 생명이 전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 다시 일어나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이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때문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어디 가서 사람들 괜히 주저앉히고 무너뜨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계신 생명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고, 나 때문에 남편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아내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힘을 얻고, 나 때문에 물건 사러 왔다가 나 때문에 나 만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활기차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이 생명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르게 증거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